사랑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평생 동안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 톨스토이는 평생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이런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는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놓은들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지금 상남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아도 잘할 수 없다. 주어진 자리에서 인정받고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더 선한 길, 더 큰 역할을 맡겨주실 수 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부면 주부의 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지 된다. 또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일평생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던 질문 앞에서 그는 늘 살았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주님께 3번의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평생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는 그 평생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질문 앞에서 진실되게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도 내 마음 변함없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제의 사랑보다 오늘 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뜨거운가? 더 진실된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끊임없이 그 답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제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글씨가 보면은 좀 삐뚤빼뚤고 어린애가 쓴 것처럼 그런 글씨예요. 그 글은 누가 써주신 거냐면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6년 전에 써서 주신 건데요.
글씨가 보면은 이제 그때 이미 좀 약간 이 파킨슨이 좀 계셔가지고 글을 제대로 똑바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씨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참 글씨가 꼭 정말 어린 아이가 쓴 것처럼 빼뚤빼뚤합니다. 그런데 저는 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일평생 정말 충직한 종으로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 질문 앞에서 사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 자신도 늘 그 질문 앞에서 저 자신이 대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 끊임없이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진심 어린 대답을 하고 또 진심 어린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진실한 대답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곧 남유다 왕국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위기와 환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짧은 한 절의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세 가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다가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자, 여기 세 가지 질문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너희에게 위기와 환난의 때가 찾아오고 있는데 이 환난의 때에 너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에게 환난의 때가 찾아오는데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그들이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답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들은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그들은 답을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답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그 재앙을 그들이 당하게 되죠. 이 질문은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는 질문이다. 또 길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택한 자가 되고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물 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불 같은 시험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물이 너희를 삼키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똑같이 찾아와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비를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비를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냐고요? 아니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고난과 환난, 위기 다 똑같이 겪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물도 우리를 삼키우지 못하고 불도 우리를 태우지 못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정확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넘어설 수 있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와 환난의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의 날을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다가오는 환난의 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지금 너희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 위기는 너희 스스로 자초한 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못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패역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지금 너희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환난의 때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쐐기를 확 박아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앙이다. 옛말에 여러분, 될 자식은요,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의 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매를 든다고 해서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와 다투고 부모로부터 떠나고 도망가는 놈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될 자식은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부모의 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자기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 품 안에 있는 자녀를 우리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 젖을 먹는 젖먹이 아이를요, 버릴 수도 있대요.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녀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 심지어는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바닥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버리시겠습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그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을 찾고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자기 자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프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힘들다고 도망가면 안 돼요. 불평 원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세요. 사람들한테 힘든 거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어려운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람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정말 딱 진짜 제가 기도원에 예전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영락기도원에서 떠날 때까지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집회에 올라오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영락교회 교인이 아니고 타교회 교인인데 저는 어느 교회 교인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맨 앞자리 항상 딱 그 가운데 자리에 앉습니다.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집회가 딱 찬양이 딱 시작되면은요, 찬양하는 그 시간서부터 울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울어가지고 말씀 집회 다 끝나고 기도할 때까지 펑펑 울다가, 근데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은혜로다.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많은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울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제가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눈물만 있을까? 눈물이 있으면 기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성벽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는가?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가슴을 치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람들아,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자. 더 이상 울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로다. 백성들이요 또 다 그 말을 듣고는 울음을 딱 그치고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소고를 치고 북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맨 앞자리에 있지만 제가 무슨 뭐 여자분들 얼굴을 갖다가 자세히 볼 일이 있습니까? 근데 하루는요 제게 와가지고 목사님 늘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가까이서 얼굴을 딱 보는데요, 나이도 젊어 보여요. 뭐 나이가 많아봐야 한 4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가가요, 주름이 정말 눈가에 잔주름이요 자글자글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자글자글해요. 젊어요. 인물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 눈가가 자글자글.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더 이상 울지 마시오. 더 이상 울지 마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그 환희가 있어야 돼. 이제는 그만 울라고. 사람이요 너무 울면 확 늙어버립니다. 아무리 가서 땡겨도 안 돼. 이게요 많이 웃어서 잔주름이 난 거하고요 많이 울어서 잔주름이 생긴 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얼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해야 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 그렇죠?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 참 내가 진짜 이 얘기만 하려고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만, 새벽이니까. 두 번째 질문, 위기의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네? 목사님 참 고달프겠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힘들면 전부 목사님 얼굴만 딱 떠오른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우리 뭐 구역장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믿을 만한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지인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제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딱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잘 섬겨서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섬겨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도움이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목사님은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위로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좋은 정의를 런던 타임즈에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떠날 때 묵묵히 찾아와주는 그 사람이 친구다. 그렇죠? 친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좀 있을 때에는 내 주변에 친구가 많다가도 내가 정말 가진 거 다 없어지고 내가 뭔가 줄 것이 없고 내가 손 벌려야 될 때가 되면은 주변에 있던 친구들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그 사람을 버렸는데 그때 묵묵히 찾아와주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때 찾아온 게 누구예요? 3명의 친구들 아니었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정말 친구인 거예요. 진짜 괜찮은 친구들인 겁니다. 이 친구들은 진심으로 욥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욥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욥, 심지어는 이제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이건 사람 구실도 못해. 그냥 온몸을 갖다가 그냥 깨진 독이 그릇 갖고 팍팍팍팍 긁으면서 이건 그냥 죽는 것이나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지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러고 살고 있는 그 욥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위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친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다 위로했지만 욥은 오히려 그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를 2번 죽였어요.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환난의 날, 위기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것입니까?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나의 도움은 오직 누구에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고요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의 주제는 뭐냐?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가 쓰러질까? 다시 못 일어날까? 혹시 원수의 그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까? 끊임없이 우리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딱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당신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갈릴리 교회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매년 2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봄맞이 특세가 있습니다. 이 봄맞이 특별 새벽 기도 때에는 우리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그 영아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년 대학부까지 이제 매일 그 이제 그 각 부서마다 딱 정해가지고요. 부모님들하고 다 같이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해요. 이 보니까요. 하여튼 애들 자기 자식들하고 뭘 같이 해야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
예, 우리는 봄맞이 특세를 하면 1, 2층이 꽉 찹니다. 하여튼 그때가 제일 많이 모여요. 다른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은 아래층밖에 못 채우는데 하여간에 이 봄맞이 특세는 하면은 아이들 자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기도 하는 날이거든요. 그날은 막 1, 2층이 다 차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 축복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아직 교회 학교만 한 800명 되거든요. 이거 다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5명이 이제 애들 또 다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저는 이제 위에 강단 위에서 이제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제 같은 부서 안에서도 이제 저한테 올라온 아이들은 이제 좀 뭐예요? 좀 특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로 기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로비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막 위로 올라오려고 이제 막 부목사님들한테 로비도 하고 막 그래요. 나는 여기 올라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 막 그렇게 해서 로비를 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저한테 올라와서 기도받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나 또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올라와요. 특별히 그 유치부 아이들을 이제 올라와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유치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둘 다 무릎을 꿇고 아이는 의자에 앉히고 제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보니까 저한테 올라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뭐야, 몸에 병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 아토피가 너무 심하다든지, 어떤 아이는 보니까 이 햇빛을 받으면 안 돼요. 얘 제가 교회에서 볼 때마다 애가 그냥 얼굴이 하얘가지고 진짜 백설공주 같이 이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만나면 걔 별명이 제가 아유 넌 어찌 이렇게 백설공주처럼 이쁘냐, 넌 어찌 이렇게 백설공주처럼 이쁘냐, 그리고 늘 그 아이 이쁘다고 내가 칭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칭찬을 할 때마다 이 엄마는 마음이 아팠던 거야. 저는 몰랐죠, 이 아이에게 그런 병이 있는지를. 얘는 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집에서,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꼭 모자를 쓰고 가야지 되고. 예. 그러니까 참 이 아이는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아이가 빨리 좀 병을 치료를 해가지고 햇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 제목. 그거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이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올라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데, 이 부모님들이 진짜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참 무릎을 꿇고 제가 축복기도 해주는데 얼마나 옆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아빠 엄마들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해요. 이게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어떤 것으로 의학의 힘을 빌려봐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러죠. 이 마음 평생 잃지 말고 이 가난한 마음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면 당신들 자녀들 잘 기를 텐데, 진짜 이 마음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 치료해 주시지 않겠는가. 뭐 제가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준다고 그 아이들이 낫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일평생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처음 사랑이고 그것이 처음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죠. 결국 여러분 답은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병들어 있는 그 아내를 옆에서 돌보면서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을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먹을 건 먹어야지 되잖아요. 내 자식이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옆에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 내가 너무 안타까워 잘 수밖에 없고 먹어야지만 되는 그런 내가 믿기도 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다가 배신을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그렇죠?
우리가 왜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안 나고 사람이 생각나.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그거한테 쫙쫙 한번 배신을 당해봐야 우리가 진짜 비로소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꼭 배신 당하고 나서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늘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잖아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데 굳이 우리에게 환난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와 환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공통적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 환난이 찾아옵니까? 왜 위기가 찾아옵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 몸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 인생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후려쳐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좁혀야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더 멀어져서 나중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까 봐. 그래서 자꾸 후려쳐서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후려쳐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좀 돌아오라. 그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날란 너희의 죄를.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안 돌아와요, 이 인간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굳이 자기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환난이 찾아올 때, 이때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그 간격을 좁히시려고,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또 간섭하기 시작하셨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위기와 환난의 때에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려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화란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재물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너희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너희가 가진 재물이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과의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참 가난하고 어렵고 굶주린 자들도 있지만은 정말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해 가지고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고 결국은 남의 나라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그건 내 것이 아니오. 그건 정복자의 것이 됩니다. 싹 다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아 가면서까지 쌓아놓은 그 수많은 재물들이 전부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환난의 때에 너희가 그 쌓아두었던 그 재물이 너 생명을 살릴 수 있느냐?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느냐?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그 영화를 어디에 쌓을 것인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그 영화를 무엇을 위해 어디에 쌓았는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부흥의 감사헌금을 새벽이고 저녁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 드리면서 지금 부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미리 드리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드림으로써 내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 마음이란, 우리 마음.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예요.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여질 것이 아니면은요, 하나님께 많이 달라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상남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입니다만은, 그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요, 힘들었어요. 이분이 철강 사업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인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하여간 사업을 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분이야. 계속 어려웠어요.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제가요, 우리 상남교회에서요 11조 1등 하고 싶습니다. 11조 1등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상남교회에서 11조 1등 하려면은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 그거 하실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복만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는데, 그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하나님 복을 막 쏟아 부어 주셨을 때, 우리가 적게 벌어서 적게 드릴 때는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될 때는 고민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매달 10억씩 주셔가지고 1억씩 11조 하려고 그러면요, 그땐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시면은,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릴게요. 다 그러겠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축복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요, 기억하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진짜 여러분, 거짓말,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정말 그분이요, 3년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공장을 3개를 갖게 됐습니다. 공장을. 여러분, 철강 공장은요, 철강 공장은 이 규모 자체가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스코에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철강 규모 자체가 이게 굉장히 특수강이에요. 특수강. 그래서 이 공장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 공장을 하나님이 3개를 주셨어요. 3개를. 창원공단은요, 땅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한강 이남에서요, 집값이 제일 비싼 동네가 창원이에요. 창원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가면은 부산에서요, 집 한 채 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값은, 이 창원공단의 땅값은요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그 창원공단 안에 공장을 3개를 하나님 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진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니까 감당을 못할 만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을요 11조 1등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넘어설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을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신 이 영화를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을 바르게 쓸 수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복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물질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뭐가 좀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좀 마음이 조금 뜨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기 시작하고, 요즘 좀 사업이 조금 좀 어려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장로님 불러서,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기와 환난은 언제든 또 찾아옵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때에 어려움과 위기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그때를 준비하시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로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3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돈 없이는 살 수 없지요. 어느 정도의 재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와 환난은 피해갈 수 없어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위기와 환난의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절대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구할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화를 어디에 쌓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으십시오. 종과 동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쌓으십시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믿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